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그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선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삶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종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며 또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은혜로우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잠잠하게 주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인 우리가 아닌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곧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시험을 준비하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일은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한성은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에 말씀이 잘 심길 수 있도록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만 반가워요? 참, 예. 주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성경 찾고 있죠? 그렇죠? 카톡 하는 거 아니죠? 성경으로, 핸드폰으로 성경 보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걸 반복해서 듣고 있으면 그만큼 메시지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또 다 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각자 집에서 정말 많이 묵상하여 모든 은혜를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애굽을 다 쓸어낼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계를 거쳐 역사하신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꺼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의미를 두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배워왔던 대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백성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차곡차곡 해왔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애굽의 왕인 바로의 말에 더욱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죠. 깜짝 놀랐어요. 신경을 많이 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서도 만약에 파라오가 노하거나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했을 때, 야 어떡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 왕이 저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대. 어떻게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거기 이렇게 집중했는데 9번째 재앙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알아요? 바로가 이제 똑같이 분노를 하죠. 뭐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태도가 바뀝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있는데 지금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파라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하셔? 이들의 태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이들이 들을 귀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파라오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바로 옆에서 그들의 명령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귀를 갖고 그러한 태도를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계획하에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실 때 직접 먼저 설명을 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사실 말없이 하셨어요.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장에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 전에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재앙을 내렸는데 이제 와서는 미리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일 있은 후에 너희는 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당당하게 승리자로서 그들에게 너희 저기 같이 살던 애굽 사람에게 보물을
빼앗는 형태로, 그들이 승리자를 축하하는 방식으로 보물을 드리는 형태로 너희는 당당하게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때는 들을 기가 없었고 이제 와선 들을 기가 있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의 시작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 있는 것들에 더욱더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해요. 물론 스스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그분께 집중하면은 우리는 좀 더 크게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10번째 재앙,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다닌 친구들은 어떤 내용인 줄 알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장자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날 밤에 천사를 통해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 처음 난 것을 죽이기로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때는 굳이 첫째 난 것들, 남녀 성비 상관없이 인간 동물 한 것 없이 첫 번째 것을 끊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처음 난 것을 죽이실 수 있다라는 것은 둘째, 셋째도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 있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 이것은 곧 다음 세대의 전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는 것은 인구가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고민이 뭐죠? 뉴스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나라 출산율이 1%가 안 된답니다. 이제 결혼하는데 결혼 1%랜다. 한 명이 안 된대요. 결혼을 하는데 각 가정에 자녀가 없는 그런 집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그렇고 이제 서울은 0.6명도 안 된다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더 많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게 만들까, 지도자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여기고,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혼하지 마. 누가 결혼하랬어? 연애부터 해. 그리고 애부터 낳아. 결혼은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놀라지 마요. 어떤 전문가가 그랬다고요. 또 이거 잘라가지고 이상하게 올리면 저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누가 박수를 쳐요. 미안해요. 신방 한번 합시다. 자, 그렇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제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세대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 국가적 생산성이 줄어든다는 거고, 그건 국력이 약해진다는 거고, 국력이 약해지는 것 곧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의미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애 좀 낳으세요, 결혼하세요 이렇게는 하고 있죠. 물론 쉽지는 않아요. 쉽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애국도 마찬가지라고요. 한 세대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 국민들이 많았는데 조금 줄어들었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망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을 그걸 통해서 들게 되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으로써 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강대한 이 국력이 갑자기 어느 날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느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제 그래도 아이를 많이 낳는 이스라엘은, 우리의 종인 줄만 알았던 이 이스라엘은 세계의 1등 국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완전히 이게 뒤바뀔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 그리고 그렇지 않은 민족의 이러한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그런 양상이 있죠. 그것은 예전에는 이제 4번째부터 9번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맞이할 때 가만히 있어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 어떠한 행동을 다 같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자,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까딱하고 깜빡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있으셨어요. 자기의 완벽한 계획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 확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자기의 명령을 들을 것이라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 모든 행위를 모든 사람이 해라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어느 정도 내용을 살폈지만 오늘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의미를 좀 깊게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부분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보면은 왜 이제 유월절 무교절이 왜 왔다 갔다 하고 이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자, 성경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햄버거는 실수로 넣은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은 구조를 통해서 자기 메시지를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중앙에 가장 핵심 메시지를 놓고 그 위 아래 똑같은 내용을 이제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이것이 중심 내용이고 그 아래 이 내용들이 딸려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햄버거 같은 거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설명 같아요. 여러분, 햄버거에 중요한 건 고기예요, 빵이에요? 빵? 빵만 먹어볼래요? 자, 고기가 중요합니다. 빵이 없어도 고기만 먹을 수 있지만 고기 없는 햄버거는 우리를 분노케 하죠. 그런데 그 중간에 들어가는 패티가 치킨이면 무슨 버거예요? 치킨 싸이 버거. 그렇지, 맞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네, 무슨 얘기를 했는지 까먹었어요. 그리고 뭐 불고기가 들어가면 불고기 버거가 되고 치즈가 좀 더 많이 들어가면 이제 치즈 버거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왜 유월절 무교절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 왔다 갔다 해, 성경은 좀 이상한 책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구조 속에서 자, 이런 것이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10번째 재앙과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유월절 무교절이 딸려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유월절이 이 재앙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 가족대로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다 바르죠? 그죠? 문설주와 인방, 좌우 인방에 바르라고,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내용이 좀 이 명사가 익숙하지가 않은데 어쨌든 문에다 바르는 거예요. 문에 이렇게 삼면에다 바르고 그 남은 잡고 남은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먹을 때 곁들여 야채도 곁들여 먹으라고 얘기하셨죠. 무교병이랑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먹을 때 복장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된다. 먹을 때 앉아가지고 자 이제 우리 맛있게 먹어보자 이렇게 하고 딱 먹는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땅 하면은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고 아주 급하게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를 문에다 바르라고 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듯이
죽음의 천사가 그 피가 있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천사들이 다 내려와서 첫째들을 죽일 때 어떠한 집에 피가 묻어 있으면 여기는 넘어가야겠다라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피를 바르라고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피에 엄청난 마력이 있어가지고 천사를 쫓을 정도로 아주 영적인 어떤 파워가 있나 보군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이 피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그런 힘도 없는데 그 피를 왜 바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자, 운전 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면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냥 면허가 아니라 일종 대용도 멜 수 있는, 버스까지 몰 수 있는 그런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괜히 이야기한 것 같아요. 누가 시킬 것 같아요. 요즘 교회에서 버스 몰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자랑하려다가 지금 굉장히 큰 낭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저는 면허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면허증이 있다 없다? 그런 여러분이 차를 몰면 안 되죠. 왜요? 이 면허증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신비한 파워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면허증을 가진 자만이 운전을 할 수 있기에, 그래서 면허증을 가지라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면허증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어느 정도 실력이 돼서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 면허를 꼭 가지고 다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가 그런 거예요. 어떠한 마력이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그 증표가, 자기의 믿음의 증거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피를 바르게 하신 것이죠. 그러한 명령을 내가 따랐습니다라는 증표죠. 한마디로 이때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 피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제 무교병과 쓴나물 함께, 그리고 고기와 함께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병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빵은 밀가루를 반죽했을 때 그것을 그냥 오븐에 넣는다고 빵이 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누룩 아니면 효모 같은 걸 넣어야 우리에게 익숙한 빵이 된답니다. 빵 좋아하세요? 다음에 한번 빵 한번 돌려야겠네. 안 할 거야. 자, 한번 좋은 어떤 지원이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빵은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 건데 거기에 그런 걸 넣지 않으면 이 빵이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더럽게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온 선교사분이 무교병이라고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지 이런 거, 뭔가 딱딱한 과자 같아요. 먹었는데 그냥 얼굴에다 갖다 던지고 싶었는데 그 정도로 맛이 없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빵이 반죽해서 빵이, 그 무교병이 빵이 될 시간이 너희에게 없다 이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로 따지면 밥 지을 시간이 없어. 쌀 그냥 생쌀 대충 물이랑 섞어가지고 꼭꼭 씹어 먹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하셨죠. 쓴나물이 이제 잠깐만요. 쓴나물을 먹으라는 것이 정확히 쓴나물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게 하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기 사진 있는 PPT인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좀 뒤에 있을 텐데, 여러분 예전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 아세요? 좀 예전에 유행했었는데 이것도 몰라요? 설마? 어렸을 때 봤잖아요, 그렇죠?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런데 이제 배우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요리사들이 해준 그 요리를 먹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맛있어서? 맛없어서?
그 요리사들이 해준 음식이 자기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과 맛이 똑같아서 그것을 먹고 그 감동에 우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울까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거든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네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은 해맑게 울고 있죠.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 보면 할머니가 누군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듣고 속상해서 우는 그런 장면인데 또 봐도 슬퍼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다시는 그런 요리를 해주지 못하죠. 어머니와 즐거웠던 그런 추억을 갖지 못하니까 그래서 왜 이러지? 미치겠네. 좀 많이 그래서 진짜 어쨌든 다시는 그때 그걸 못 내리잖아요. 사람이 우는데 웃어? 이따가 엄청 놀리겠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때가 생각나는 거죠. 식사라는 것은 기억을 함께 먹는 거예요. 그때 그 추억과 그때 느낌, 그때 그 사랑했던 마음. 전혀 슬픈 본문이 아닌데 지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음식을 통해서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감동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쓴나물은 반대로 그거예요. 전혀 울 일이 아닌데 그 쓴나물을 먹게 하는 것은 몸에는 좋겠지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걸 먹었을 때 그 환경을 기억나는 거죠. 그때 힘들었던, 그때 모집 고난을 받았던, 애굽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것을 너희가 잊지 말았으면 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쓴나물을 먹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다 명하신 이유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너희가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 다음에 너희는 쉴 시간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쓴나물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지금 상황을, 너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기억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앞으로도 이 은혜를 잊지 말아달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어떤 요청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그냥 한 번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절기가 되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강조하셨냐면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그 달이 너희에게 있어서 첫 번째 1월이 되어야 한다. 달력까지 바꿔버리신 거죠. 그만큼 너희는 이때를 기점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날로 지정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절기로 지정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매년마다 이 6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냥 조금 중요했으면 이게 우리 달력으로 한 3월쯤에 일어났거든요. 야 3월 언제쯤이면 6월절로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너무 강조하시는 거죠. 아예 이 날을 잊어버리지도 않게 첫 해가 되게 하시고 그때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반복을 의미하는 거죠. 한 번으로 사건은 한 번에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영원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계속 탐구하고 묵상하고 발견해 나갈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년 지키게 하셨고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의 무리에서 나가야 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묵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강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지 않아요? 3월 달에 유월절 우리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현대 한국교회에서 유월절 지키고 있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달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조하는데 현대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친구들 중에 나중에 20살이 넘으면 여러분 어디 갑니까? 군대 가죠. 군대 갔을 때 여자친구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있는 게 좋다고요? 주여 저 어린 양을. 저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자, 괜찮아요.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과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을 굳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군대를 갔을 때 그 당시 친구 그분께서 저한테 이제 펜을 하나 주셨어요. 이 펜은 아니고 아주 작은 볼펜,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펜을 주면서 시간 날 때 편지 꼭 써.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군대에서 자유롭게 핸드폰을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편지 많이 쓰고 우리 계속해서 교제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조그만 펜 사실 비싼 건 아닌데 너무도 소중했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사실 이제 제대할 때까지 그 펜을 계속 가지고 잘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거 보면서 생각하고 싸울 때도 그거 보면서 나한테 그래 나는 은혜 입은 자야 이러면서 돌이키고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펜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결혼했잖아요. 아니 이제 더 이상 소중하지 않아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펜은 그분을 생각나게 해주는 도구죠. 그러니까 내 옆에 당장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말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없지만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서 또 편지하는 것도 중요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눈만 뜨면 보여요. 아침 잘 때도 보이고 일어날 때도 보이고 집에 가면은 항상 보이고 그 본질이 그 본체가 항상 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생각나게 해주는 굳이 이 물건이 이전처럼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이해해야 돼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월절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사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론 중요한 절기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이 만나지 못한 어떠한 본질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을 뿐이지 그것에 대한 본질을 만난 뒤로는 이것을 굳이 지킬 필요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으셨던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3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싶은 건 그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장차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줄 이가 올 것이다. 저기의 문에 피가 발려 있듯이 저곳에서,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릴 한 존재를 너희가 지금부터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고 그 유월절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유월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남기셨고 그때 그들이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는 강조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남겨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하지 않더라도 그때 그 정신은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라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우리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영적으로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양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고기 먹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기 위해서 이 양이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그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고기를 먹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인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쓴나물은 과거를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음식이라고 했죠. 사람은 익숙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떠했는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께서 절기로 만드는 것은 반복해서 지키라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 감사의 내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쓴나물, 우리 이전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의미하는데요. 또 성경에서 누룩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위에 세 줄입니다. 시작. 이게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래도 읽어볼까요? 아래는 고린도전서 5장 8절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을 성경에서는 죄를 표현하는 데 많이 사용했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라라는 것은 죄를 배척하는 삶을 살라라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죄는 누룩과 같아요. 조금만 들어가도 그 영향력이 엄청 커지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창세기부터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아주 작은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지금 우리 모두까지 영향을 미쳐서 죄악과 사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된 것은 그때 그 작은 죄의 영향력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자그만 틈이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야한 것에 약한 친구들은 그런 것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쾌락에 대해서 집착하는 친구들은 좀 그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많은 친구들은 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할 필요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누군가 보기에 누군가 나에게 이것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영적인 신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나갈 채비를 차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밥 먹을 때 운동화 신고 외출복 다 입고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챙겨서 급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고기를 먹는 방식으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전의 삶에서 그것에 집착하는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거죠. 죄에 집착했으면 죄에 집착하고 이전에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집중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 이 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집착하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아주 어떤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 6월 6일 어떠한 게임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디아블로 4가 나옵니다. 아주 벌써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디아블로 3가 한정판이 나왔을 때 한정판이 한 3,000개밖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안 들어왔어요. 3,000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걸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고 왕신 앞에서 줄을 서고 뭐 몇 날 며칠 뭐 텐트를 치기도 하고 그런 수고를 했죠. 그 가운데 제가 있었어요. 저는 그 정도로 그 3,000명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그 정도로 게임을 좋아했고 이 유튜브 엄마 보는데 망했다. 네, 그래요. 어쨌든 그랬어요. 뭐 그랬으니까 그렇게 좋아했고 즐겨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게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고 싶었을까요? 안 사고 싶었을까요? 그때 예약 구매가 뜨는 그날부터 저는 이제 밤을 설치기 시작하죠. 근데 안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디아블로 4를 안 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5가 나오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4는 안 할 겁니다. 게임이 죄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저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더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저는 지금 큰 결단을 하고 여기서 선포까지 하는 거죠. 제가 만약 디아블로 4를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신다면 제보를 하신다면 제가 그분께 현금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절시켜 놓고 뭐 마우스 잡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100만 원 드릴 거긴 합니다만 형사 소송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너무 게임을 좋아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실제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서 그래요. 그 목사님이 마음에 좀 안 좋은 마음이 들었나 봐요. 음란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 바람을 피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 증인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조심하고 그러지 않겠다라는 그런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는 그 게임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갈 거고 집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게임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빠져들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신을 신고 지팡이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나요? 어떤 소설이나 음악이나 어떤 매체나 요즘 그런 것들이 중독성이 굉장히 심하죠. 단순히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관으로 유혹합니다. 이 내용을 알았지? 이 내용의 배경이 되는 세계는 얼마나 흥미롭고 매력적인 줄 알아?
더 들어와. 대표적으로 마블 시리즈가 그래요. 한 영화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세계관을 빠져들게 만들죠. 여러 가지 매체가 다 그런 뉘앙스로 우리를 이끕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이 공부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이것이 너에게 줄 어떠한 너 삶의 장밋빛 미래를 꿈꿔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임 할 수 있어요. 뭐 영화 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선돼서 집착하는 것은,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빠져들지 말고 인생에서 즐기되 건성으로 즐기다.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빠져나올 준비를 하여다. 여러분은 어떤 거에 빠져 있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정착민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채비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되으리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주님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나님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찬양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 모든 수고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집착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떠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 삶을 발견하는 그날에 당장이라도 달려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매일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믿게 되고 멸망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집착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좋은 삶에 나아가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나를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쾌락과 정욕에 빠져서 혹시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도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그냥 오늘만 내려놔야지라고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싸워 나가길 원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건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보다 주님께서 더 귀하다는 것을,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천천히 내 가진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이제 오후 2시가 되면 1층 사랑홀에서 사랑한 데이 학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니 우리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여러분들 부모님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신방 그리고 학교 신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본데이 초청했던 친구들이 조금 나태해진 것 같다, 그래서 채찍이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를 불러주시면 저희가 함께 돕겠습니다. 축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무려 우리 고등부 새가족반을 수료한 두 친구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정주원, 네, 이 마을에 우리 주원이, 네, 나와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이 마을이네요. 김혜원, 네, 혜원이도 같이 나와주세요. 네, 혜원이, 네, 축하합니다. 자기소개해도 되는데 너무 부끄러울까봐, 맞지?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고등부에서 또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혹시 리본데이를 기점으로 한 4주 됐나요 지금? 3주인가요? 3주. 3주째 내가 오고 있다. 리본데이를 기점으로 오고 있나? 오, 있어요. 와,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네. 또 혹시 있나요? 아니면 내가 지금 새로 등록한 이후로 2주 이상, 아니다, 한 2주 정도 내가 지금 계속 출석하고 있다는 친구 있어요? 2주 이상으로 있나요? 우리 세 친구 중에서? 네. 저기 있어요. 어디 손 번쩍 들어봐요. 당당하게. 눈 사파리 될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네, 하여튼 어딘가에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고등부에서 계속 잘 적응해서 우리 고등부 예배에 또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산마을에 최서윤, 서윤이 어디 있나요? 네, 서윤아 생일 축하해. 오늘 생일이에요, 서윤이는. 그 다음에 산마을의 박금영, 네, 금영이도 생일 축하합니다. 목지윤, 어디 있어요, 우리 지윤이는? 생일 축하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사마을의 김채영, 채영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칠마을의 조하준, 하준이 어디 있어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하준이. 네, 우리 이번에는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 친구야. 한 주간도 힘내고 승리하자. 믿음의 싸움을 싸우자.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한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내 것을 덜어나가길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고 결단한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